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특히 이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죠. 하늘에서 비가 올지 또 땅을 보고 땅에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피어나는 나무의 새움을 눈으로 확인하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한 발자국의 앞을 눈으로 헤아립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 사람 그리고 그 세상을 눈에 담깁니다. 그러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 작은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만 불어오는 그 봄바람의 그 방향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사람들의 그 마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고된 삶의 깊이도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 우리 눈이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우리는 당연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빛이 없는 공간에서 보이던 것마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3절, 34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당하시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며 또 이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2차례 그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3번째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2 제자, 또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하죠. 37절 말씀, 우리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았을 때에 자신들을 그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그들의 눈에는 그 길이 영광의 길, 권세의 길, 출세의 길로 보였습니다. 자, 그들이 눈이 없어서도 아니었죠. 시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2 사람만이 아니었죠. 단지 2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1절 말씀에 의하면 2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가 화를 내었다라고 증언을 하죠. 2 사람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데 화가 난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 없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영광과 권세의 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과 권력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세의 길도 바라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캄캄한 그 암흑에 묻혀 십자가의 길, 죽음과 희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렸죠.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유행과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의 세상 속에서 눈먼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이런 눈먼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이 십자가의 길을, 출세의 길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이에 눈을 감고 있는, 아니 눈을 뜨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장애 때문에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앞 못 보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겉옷도 팽겨쳐 두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마치 눈뜬 12명의 제자들에게 시위하듯이 앞을 못 보는 그가 일부러 이름까지 밝혀놓은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지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시각장애자요 거린이었던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으나 이미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육신의 장애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육신의 눈으로도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십자가 예수를 따라 그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바라보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쩌면 우리들 역시 이 세상과 욕망, 거짓과 죄악으로 채색된 우리의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할지 모릅니다. 권력의 자리, 출세의 자리, 만족과 쾌락의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컬러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이 욕망의 세상에 두 눈을 질게 눈을 감아야 될 수 있습니다. 욕망과 허상과 성공의 이 한상에 취하기 전에 우리는 질끈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눈을 감아야 비로소 중요한 것들이 우리 두 눈에 들어옵니다. 죄악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단호하게 눈을 감고 있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비로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길이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쾌락과 물질의 눈을 감아야 또 우리는 또한 인정과 쾌락의 눈을 감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그제서야 우리의 두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욕심으로 충혈된 우리의 두 눈을
잠시 감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도화지 위에 욕망을 투영하는 일을 멈추고 조용히 우리의 두 눈을 감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가 내 삶 위에 밑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겐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가락질과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모욕과 고생,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려던 참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겐 분명히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묵묵히 우리의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두 눈을 질끈 감고 세상과 욕망과 권력과 출세, 우리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욕심으로 눈먼 우리들의 어둠을 걷어주셔서 참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 역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섬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 인해 생기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